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5일 화요일 사순제 3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다니엘서 3장, 네, 아자르야의 기도, 네, 다니엘 3장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독서에 맞는 시편은 시편 25편, 주님 당신 자비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길을 알려주시고 행로를 가르쳐 주십시오. 시편 25편. 복음은 마태복음 18장 공동체 설교. 공동체 설교에서 얼만큼 용서해야 되는가. 무한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예화입니다. 무한 용서. 네. 자, 그러면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 3장은 7장부터 12장까지는 묵시문학인데 요 앞에 부분 3장까지는 미드라시 문학이에요. 교훈적 이야기죠. 예. 그래서 네부카드네자르 바빌론 임금입니다. 네부카드네자르 바빌론 임금이에요.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자기가 세운 자기가 신이야. 신상에 참석하게 해서 절하라. 네부카드네자르 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 불고기를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동료가 고발되었어요. 그래서 이때가 어느 때냐면 이 다니엘서의 원래 쓰여진 배경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예요. 시리아 임금입니다. 시리아 임금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안티오쿠 4세라고 하기는 뭐하니까 다니엘서의 저자가 저 위로 올라가서 요때 587년을 시대적 배경으로 해서 바빌론 임금이 박해하는 걸로 해가지고 당시에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요 시대죠. 셀레우쿠스 왕조 요때 이때 박해가 심했는데 그때 박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훈적 설화 형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미드라시 문학이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있는데 유다 젊은이들 임금님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 임금님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 네부가드네자르 왕이 화가 나서 그놈들 유다 청년들 귀족의 자녀들인데 그래 좀 봐줘가지고 그래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꿔주고 그래가지고 궁중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그런데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사실이냐? 그것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유다의 세 젊은이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상 절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출애굽의 하느님
시나이산에 계약이 하느님만 섬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동료가 불가마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타오르는 불가마 속으로 던져졌다. 세 사람은 묶인 채 타오르는 불가마 속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아자르야의 노래 오늘 독서입니다. 그러자 아자르야는 이렇게 기도하였다. 네. 저희 조상님들은 또 저희들은 주님께 멀어졌고 죄를 짓고 주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벌을 내리셔서 바빌론 유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 계약을 폐기하지 마시고 당신 자비를 거두지 마소서. 지금 바빌론 유배 생활에 있는 저희에게는 임금도 없고 예언자도 없고 번제물도 없고 희생제물도 없고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물 대신에 주님께 바빌론 성전이 저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성전도 무너지고 제사를 지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물 대신에 저희들의 부서진 영혼, 겸손한 정신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이것을 주님께 희생제물로 바치오니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독서가. 자, 그런데 그런데 이제 주님의 천사가 불가마에 내려옵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가마 속으로 내려와서 불길을 가마 밖으로 몰아내고 그래서 그들은 불에 닿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그러자 세 젊은이가 가마 속에서 한 목소리로 하느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드리며 찬미하는 이 세 젊은이의 노래 3장 52절부터 숙제입니다. 특히 57절부터 주님의 업적들아 찬미하라. 주님의 천사들아 하늘아 하늘 위의 물들아 주님의 군대들아 해와 달아 하늘의 별들아 이런 거 쭉 있죠? 쭉 해서 57절부터 88절까지 하나니아와 아자르야와 미사엘이여 주님을 찬미하라. 90절까지 여기까지 한번 쭉 새 젊은이의 노래 있죠? 51절이야. 새 젊은이의 노래. 참된 신심은 어저께 썼으니까 오늘은 요거를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써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새 젊은이의 노래 53장 51절부터 90절까지 51부터 90까지 51부터 90까지 새 젊은이의 노래 숙제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쭉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맞는 시편 25편 알파벳 시편 그 중에 오늘 화답선 연습도 여기까지. 주님의 길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행로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진리 위를 걷게 하시고 저를 가르쳐 주소서.
기억하소서 주님, 먼 옛날부터 베풀어 오신 조상들에게 베푸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를 기억하소서. 저희들이 잘못하고 저희 조상들이 잘못했는데 당신의 헤세드, 자애에 따라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은 선하시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가련한 이들에게 주님의 행로를 가르쳐 주신다.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 자, 그림 오늘 복음 보겠습니다. 복음은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은 공동체 설교. 5설교가 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에는 5, 6, 7 산상설교, 10장 파견설교, 13장 비유설교, 18장 공동체 설교, 24, 25 심판설교. 이렇게 5설교가 있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공동체 설교. 공동체 삶을 살 때 주의사항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어차피 공동체 삶을 살아요. 혼자 살 수도 있지만 오래 못 살죠. 혼자 살면. 공동체 삶을 살아야 돼요.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서로의 도움을 받아야 돼.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선생님도 하고 의사도 하고 판사도 하고 다 할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죠. 그죠? 그러니까 공동체 삶을 살 때 주의사항,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훌륭한 사람은 자기를 낮추느니, 그리고 남을 섬기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가장 큰 사람,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가장 작으니 소외된 사람 하나라도 죄짓게 하지 마라. 그리고 죄의 유혹을, 제목을 보세요. 죄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쳐라.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잖아요. 손이 죄를 짓거든 손을 잘라버려라. 발이 죄를 짓거든 발을 잘라버려라. 눈이 죄를 짓거든 눈을 빼버려라.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강조해요. 뭐가 강조해요? 죄의 유혹을 단호히 끊어버려라고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이지, 진짜로 손이 죄를 짓고 발이 죄를 짓면 잘라버려라, 눈깔이 빼버려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죠? 죄의 유혹을 단호히 끊어버려라. 강조법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사람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죠? 공동체 삶의 유의사항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공동체 안에서 가장 나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또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안에 형제가 죄를 지으면 깨우쳐 주어라, 타일러 주어라.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둘이나 셋이 모이면 반드시 뭐한다? 뒷담화한다. 그런데 뒷담화하지 말고 뭐하라? 둘이나 셋이 모여서 기도하라.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함께한다. 자, 오늘 복음 말씀. 주님,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무한 용서.
이게 무한용서예요. 무한용서.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하고 나왔는데 이거를 갚을 수 있어 없어? 1만 달란트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탕감해 주었다. 네, 1만 달란트 빚졌다 호바예요. 죄를 졌다 호바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임금에게 빚을 탕감받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감옥에 넣어버렸다. 그러자 그를 사람들이 잃으니까 주인이 종을 불러서 이 악한 종아, 내가 너의 빚을 다 탕감해 주지 않았나. 근데 너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 안 했다고?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 말씀의 핵심 1만 달란트를 보겠습니다. 1만 달란트. 완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은 20 곱하기 300데나리온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하루 일당이 완 데나리온이에요. 완 데나리온. 1년 내내 일해도 300데나리온 겨우 벌어요. 예? 주일날 좀 쉰다 그러면 1년 내내 하면 300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을 벌려면 1년 내내 일해야 돼. 그럼 6천 데나리온을 벌려면 20년 걸려요. 20년. 그런데 1만 달란트니까 만 곱하기 20년이면 20만 년이에요. 20만 년. 20만 년 동안 빚을 갚아야 돼. 우리는 하느님께 20만 년 동안 빚을 갚아야 할 죄를 졌어요. 20만 년은 못 갚는다 그 얘기예요. 못 갚는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탕감해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무한 용서를 받아놓고도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한다. 는 비유 말씀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비유. 어떻게 된다? 무한 용서해야 된다. 무한 용서. 자, 어저께 목 아파가지고 하지 못한 참된 신심 78항 보겠습니다. 78항.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성모님이 필요하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뿌리 박혀 있는 의식, 무의식 안에 있는 나쁜 악습이 있습니다. 악습. 나쁜 습성, 악습. 네. 우리가 아무리 기도도 많이 하고 선행도 하고 착한 척 해도 그것은 뭐와 같다? 깨끗하고 맑은 물을 썩은 물에 붓는 것과 같고 좋은 술을 나쁜 술에 붓는 것과 같다. 원죄와 번죄로 이미 더럽혀진 우리 영혼의 그릇에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기도하고 뭐 미사하고 성경 쓰고 이런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 죄가 남겨놓은 나쁜 찌꺼기 악습으로 인해서 그 선행이 다 더럽혀진다. 따라서 완덕에 도달하려면 우리 저 깊은 내면의 세계에 있는 악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려야 된다. 네, 우리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예? 알아차려야 된다. 알아차려야 된다. 죄에 물든 육체.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고 죄로 양육됐고 죄를 서슴없이 이루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정신에 있어서 무지, 교만, 마음에 있어서 완고함, 영혼에 있어서 연약함.
우리는 본성적으로 더 야비하다. 이건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를 알아차려야 된다. 우리 내면의 세계를 알아차려야 된다. 따라서 우리가 완덕에 이르려면 날마다 자신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안 된다. 내적 죽음.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들어도 듣지 않는 것처럼, 세상을 사용해도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내적 죽음이 필요하다. 내적 죽음이 없으면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내적 죽음, 영성술을 할 수 있는가? 내적 죽음으로 이끌어주는 가장 뛰어난 신심은 성모신심이다. 성모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자연계에 있어서 빠르고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비결이 있는 것처럼 투자연적인 은총의 세계에 있어서도 완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 쉬운 은총의 비결이 있다. 근데 이거는 극소수 신심 있는 사람들만 실천하고 있다. 그거를 내가 이제 가르쳐 주겠다 하는 거예요. 네. 셋째 진리입니다. 이게 루도비코 성인이 이렇게 아주 쭉 신학적인 설명을 하면서도 내가 이러한 이 비밀인데 그거는 은총이 가득한 사람들만 극소수 신심 있는 사람들을 실천하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이제 네 번째 진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한다. 그러니 똑바로 잘 들어라. 이렇게 아주 글도 재밌게 쓰고 있어. 그죠? 82항까지 어저께 공부했죠. 그죠? 숙제 다 하셨습니다. 숙제 안 하신 분은 성모신심 숙제 하시고, 그리고 숙제 다 하신 분은 새 젊은이의 노래, 그죠? 새 젊은이의 노래, 다니엘서 3장 51절부터 80절까지 숙제입니다. 자, 오늘은 3월 5일 화성, 어제는 기쁜 월성, 오늘은 기쁜 화성. 화성. 어저께 명동에 못 오신 분은 서강대 예수의 센터로 오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 목요일은 모세오경 특강이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 많이 모시고 특강들을 오시기 바랍니다. 9일은 토요성모신심 부모님을 위한 미사입니다. 부모님을 위한 미사. 그래서 우리 새 여사, 새벽을 여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한 달에 한 번은 미사를 꼭 봉헌하세요. 가정생활을 위해서, 또는 부모님을 위해서, 또는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위해서, 또는 아픈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4번 중에 한 번은 꼭 미사 봉헌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사순제 3주간 화요일을 맞아서 우리 독서, 복음, 참된 신실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영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